어,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가 있는 제 친구가 대학부 시절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좋은가 하고 물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크면 알 거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자존심이 상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제 생각에도 다니엘이 훌륭한 점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친구가 어떤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헤어진 후에 거의 30년 이상을 만나지 못해서 여태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그 친구를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다니엘 설교를 하면서 생각이 났으니 한번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가 왜 다니엘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을까? 그건 잘은 모르지만 몇 가지 존경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16,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고등학생 정도, 아니면 기껏해야 대학 1, 2학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믿음에 헌신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게 그 친구에게 다니엘을 존경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죠. 또 다니엘은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모든 박사들보다 학문과 지혜가 뛰어나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와 은혜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존경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이라는 세계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오랫동안 총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금 같은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 그것이 그 친구에게 존경심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아까 그 친구가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의 전공과 관심과 관련해서 아마 가장 뛰어난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능력 때문에 이 다니엘을 존경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어쩌면 과거에 이런 대화를 했던 것조차 지금 잊어버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다니엘은 포로민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깊이 헌신하고 평생을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어서 박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의 왕들이 교체될 때마다 계속 왕들의 신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총리로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었을 때가 주전 539년이고 1장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주전 605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66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15살이라고 해도 지금은 80이 넘어서 아주 노년에 여전히 총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8명의 왕이 다니엘을 거쳐간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기와 모함, 정치적인 남투와 술수,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여전히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토록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동일한 자리에 서서 별과 같이 빛난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평생을 하루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을 만들었고 그를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죽기 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인생 역전을 경험하면서도 동일한 믿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바벨론의 통치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파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고레스의 신하 혹은 장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바벨론 전 지역을 위해서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므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총리, 수석 총리가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122명의 방백들과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이 그와 같은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중에 다니엘을 칭할 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이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포로에서부터 잡혀온 식민지 나라인 유다 백성으로서 수석 총리에 올랐기 때문에 시기했을 것입니다. 포로 주제에 80이 넘도록 총리를 했으면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총리를 세우려고 후보를 발표하면 여기저기서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 엄청나게 떠들어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12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행적에 대해서 시비를 걸 만한 것을 찾아도 다니엘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한국에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이용해서 빌미를 얻어서 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 당신이 새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왕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백성들 위에 존경을 받고 통치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하고, 만일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세우소서. 이건 우리 모든 방백들과 총독들이 다 의논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만들어서 왕 앞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령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어떤 애가 배고프다고 엄마에게 밥 달라고 요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거기 무슨 도끼라든가 무슨 도구를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부탁을 해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해달라고 요구해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사람들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왕에게 구할 수가 있겠으며 왕이 그런 모든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왕을 신으로 만드는 것인데 정말 불가능한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하고 법령을 세우기로 왕에게 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니엘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봐도 정말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방백과 총리들이 짜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왕이,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얼핏 들어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총리와 방백들이 다 의논하고 합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라를 정비하고 기강을 세우고 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마다하겠습니까? 아마 이 다리오 왕은 원래는 장군이었다가 왕이 되어서 통치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은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도 잘 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 것은 정말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일은 벌어졌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6장의 사건은요, 다니엘 3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다니엘 3장에서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새 친구들 이야기인데요, 이 6장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가 천사가 와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는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하나는 사자굴 속에서. 그리고 둘 다 나중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을 하는가? 그것은 아마 강조한다는 뜻이겠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금신상의 그 낙성식에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6장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왕에게만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핵심어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인데,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6장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핵심어가 뭡니까?
알고도 다니엘은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알고도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확신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조서가 발효되고 공표가 되었으면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기도하던 것 1달 동안만 잠깐 쉬면 되지 않을까요? 평소 하던 기도 잠깐 안 한다고 어디가 덧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사자굴의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총리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매일의 경건의 삶을 생명처럼, 아니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경건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평소에 안 바쁠 때에는 경건의 삶을 잘 살다가 좀 바쁜 일이 생기면 경건의 시간을 빼먹어요. 왜 그래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잘 나가다가요, 급한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빼먹어요. 왜 그래요? 새벽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그 신앙에 내적인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솔깃해서 믿음을 버리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는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을 믿는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런 깊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깊은 내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적 확신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적 확신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적 확신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고 해도 외부적인 압박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날마다의 경건의 삶이고 매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이 알고도의 신앙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요, 말뿐인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말씀을 신천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은요, 삶은 따라주지 않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대로 실천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대로 실천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천했어요.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경건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이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큐티를 했습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하려고 했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큐티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험 공부 30분 1시간 더 하는 것보다도 시험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제가 유학 가서 박사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다른 데로 옮기는 바람에 그 지도교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큐티를 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게 제게는 제 인생의 치명적인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금년도 2016년도에 가져보는 개인적인 소망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과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사역의 성패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년에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그 날마다의 교제와 기도 생활이 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평생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알고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조서를 공표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를 변호하고 이거는 정말 사람을 잡기 위한 모함이라고 항변하고 왕을 설득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방어할 어떤 수단을 강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다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만 자기 길을 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만을 순전하게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초리를 들어 그를 때릴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죽음을 강요하는 그들을 향해 복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그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던져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자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비참하게 이렇게 사자들에게 찢겨 죽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나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늙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입맛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실천했습니다. 그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그는 평생을 걸쳐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복주셔서 그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위해 높여주시고 그의 믿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동일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벨론과 메데 파사의 이방 나라 안에서 66년 이상을 높은 관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대전에 가면은요, 성심당이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이 빵집은 60년 전에 지금 사장의 아버지가 대전역 앞에서 노점상에서 천막을 치고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는데 지금은 400여 명의 이상의 직원을 가진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대전에서는 유명한 명물 빵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비전 선포식이라고 말하자면 6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 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같이 자기는 이 회사에 다닌 덕에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이 가족 같은 회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회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었는가? 무슨 위대한 경영 철학이 있었다기보다 가장 간단한 진리를 믿음으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는요, 그 핵심 가치가 이웃과 사회,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까지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회사가 되는 것, 그것이 그 회사의 목표였어요. 회사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60년 동안 온 그 회사 직원들이 가족이라는 가족의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남은 빵들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데 나눠주고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라든가 아니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봉사해 왔던 것이에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인 그 사랑, 가족 공동체 의식, 이것을 이 사장과 직원들이 평생을 실천하고 회사를 운영했더니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큰 회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것,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작정한 것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실천이 그를 66년 이상이나 그 바람만 많은 이방 나라의 궁정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확신함으로 실천하며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